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 펼쳐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죠. 먼저 이제 좀 본문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제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공부한 주제는 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입고 있죠.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또 몸의 구속을 입을 때까지 이 성령으로 인을 쳐서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딱 이렇게 봉인을 해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죽을 몸을 입고 있어요. 우리 옛본성도 여전히 이제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옛본성은 우리가 완전한 몸,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몸을 입기 전에는 이 옛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 말고 이제 새로운 본성, 이제 하나님 본성을 이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옛 본성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서 심지어 죄를 짓도록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적인 수술을 해주셔서 우리는 육신의 제대로 몸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벗어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밝혀주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리는데,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제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아서 이 육신의 제들의 몸을 벗어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용기 안에 그대로 이제 담겨져 있어요. 분리된 상태이지만,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뭐죠?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수술이에요, 수술. 자, 우리는 이제 육신의 제들의 몸을 성령의 수술로서 잘라내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제들의 몸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분리된 상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신이 육신의 제들의 몸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20절에는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누굽니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인 이 나의 옛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새롭게 된 사람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자꾸만 죄를 지을 수 없는 이 새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옛 사람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벗어버린 옛 사람의 옷을 다시 꺼내 입으려고 하지 말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라는 것이 이 바울이 이 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이제 옷을 벗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옷을 입죠.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 옷을 이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둠 속에서 어두운 생활을 했을 때 그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옛사람의 옷을 너희들이 다 벗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어둠 속에 있지 않다. 이제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을 하자는 거죠. 이제 다시는 어둠 속에서 살 때 입고 있었던 그 옛사람의 옷을 다시는 꺼내서 입지 말자.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새롭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걸 말하면서 자,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의복이 바뀌었잖아요. 의복이 바뀌었으니까 그 의복이 바뀜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1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5절부터 계속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가지 변화 중에서 이제 5가지 이제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하라 25절에서 세 번째는 화를 내되 죄를 지지 말라. 네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다섯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6번째 교훈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볼까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자, 이것이 새 사람과 함께 오는 6번째 교훈입니다. 새 사람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하죠? 옛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먹고 살라고 하셨죠. 그죠?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뭐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얻는 소득 외에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금융자본주의에 여러분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온통 투기꾼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융자본주의죠.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도박이에요. 부동산 투기,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은 노름판이나 마찬가지예요. 노름꾼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뉴욕 월가예요, 월가. 여러분은 이제 지혜롭게 뭐 자산 정식을 해야겠지만은 이런 이 노름판을 업으로 삼는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뭐 건전한 자산 정식이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죠. 그럼 주식 시장이 노름판이 된 원인이 뭡니까? 왜 주식 시장이 노름판이 돼 버렸죠? 노름판을 만들려고 주식 시장을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죠? 기업을 돕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시장이 이제 생겨났는데, 땀 흘리지 않고 남의 주머니를 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일어났다. 그래서 노름판이 돼버린 거예요. 자, 7번째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일을 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이게 이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죠. 이게 물질의 복을 받고 사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요,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잠언 19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하면은 빌려준 게 주라는 거죠. 주면은 주님께서 이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도둑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게 만들어요.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신의 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지도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 뭐가 같죠? 이 개라는 바닷가에 가면 개가 있잖아요. 개는 옆으로 걷죠. 옆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개는 옆으로 걸어가면서도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게도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개가 자기는 똑바로 안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똑바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뭡니까? 여덟 번째는 29절에 보니까 너희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우리 입술이 어떤 입술인지 아십니까? 우리 입술, 우리 입이 어떤 입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수요 공부 때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자,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사람들은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입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 혀를 억제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 더러운 말이란 무엇이에요? 더러운 말. 각종 루머들 중상모략하는 거죠. 더러운 농담, 어리석은 말이나 이 농담.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농담은, 어리석은 말인 농담은 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주하고 악독, 더럽고 불결하고 무례하고 엄란한 모든 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그럴듯한 말과 아첨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이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죠. 전형적인 그런 특징에 불과합니다. 더러운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으로 바꾸는 일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고 제대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더러운 말을 하고 나면 기도가 안 나오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이게 참 어렵죠. 화인 맞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화인 맞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축복과 이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입에서 여러분 이 저주와 같은 이 더러운 말이 나오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축복과 저주가 같은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못마땅한 일이 생기면은 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욕을 내뱉죠.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썸물을 낼 수 있겠느냐? 한 샘에서 단물과 썸물이 동시에 나오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이러한데. 그런데 어찌 이제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한 입으로 내뱉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많아요.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툭 하면 그냥 분을 참지 못해서 이제 이상한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분노를 폭발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참 많이 있죠. 욕을 하고 저주를 내뱉고. 자, 이것은 이제 선한 뜻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선한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더러운 말을 많이 합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도. 성도들은 분명하게 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 것에 대해서만 권고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논의하지도 말라고 권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는 가끔 비꼬아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주님도 비꼬아서 말을 하십니다. 또 비웃기도 하십니다. 그 날카로운 풍자로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주님은 고의로 이제 과장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종종 삼가해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재미있는 상황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부터 이 공관복음을 쭉 보게 되면 여러 번 비꼬아서 말씀을 하셨죠. 성별된 의미에서의 유무는 필요한 거예요. 성별된 의미에서.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고 이제 특히 설교자들에게는요, 이 성별된 의미에서 이 유무는 중요한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보니까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들을 말하며,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을 공부할 때 배웠죠. 4장 11절부터죠. 사도들도 주시고 또 선지자도 주시고 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런 이제 직분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서로를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지체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손과 발, 눈, 코, 귀, 여러분의 몸의 모든 기관에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여러분들이 그 기관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기관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은혜를 끼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처럼 하라는 말이에요. 한 입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하지 말고 성도들답게 행동하라. 성경에는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성도는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해야 하고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땅한 본분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그 다음 30절 보세요.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세 번째 위격이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제 인격체예요. 인격체인데, 근데 인격체니까 인격체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영향력이 아니고 어떤 에너지나 뭐 파워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그분께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해버렸어. 그 즉시 죽었죠. 자,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들이에요. 어리석은 말, 농담, 죄, 불결한 것들, 불의, 거짓말, 이 빈정거리는 것들, 과장되이 말하는 것, 자기 연민, 무관심, 감사하지 않는 것, 열매가 없는 것, 불평, 불만, 투덜거리는 것, 인색한 것, 질투하는 것, 거짓 고소하는 것, 믿음이 부족한 것, 진리를 변개시키는 것, 그리스도의 증거를 거부하는 것, 찬양하지 않는 것, 염려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들이다.
아마 이 바울과 이 웨슬리라는 이 두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았던 누구보다도 이 성령님을 좀 덜 슬프게 한 사람들일 거예요. 웨슬리도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불살았던 사람이죠. 바울처럼. 그런 가운데 있으면 뭐 성령님을 슬프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몸의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을 딱 쳤어요. 어디 이제 딱 용기에다 집어넣고 그냥 뚜껑을 딱 닫고 밀봉을 해서 아무도 뜯지 못하게끔 딱 봉인하는 거. 그게 이제 인을 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이건 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의 날은 무엇입니까? 구속의 날은 우리 몸의 구속의 날인데 그 몸의 구속의 날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죠.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우리를 부르시러 오는 날인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거기서 말하는 그 날이 바로 이 구속의 날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11번째부터 이제 16번째까지는 한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이 새 사람을 입고 있으면 이런 것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할 것들을 갖다가 지금 6가지로 여기 제시를 하고 있죠. 분노는요, 잔인한 겁니다. 분노가. 분개라는 것은 사나운 거예요. 신랄함이라는 것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함 지르는 것은 육신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예요. 욕설과 악의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옛 생활로부터 나오는데 과거의 나. 이게 아담의 형상대로 빚어진 내 옛 모습이단 말이에요. 이게 내 옛사람이에요. 지금 이걸 벗으라고 성경은 명령을 하죠. 진실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가요? 주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나와서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17번째부터 19번째까지의 교훈은 뭐냐. 그 32절에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이 가장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가장 쉬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격적인 상처와 모욕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비난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는, 저주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또 욕을 먹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보복을 해서 되돌려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복을 해서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요, 우리 인간의 옛 성품의 일부예요. 그 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해 주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뻐서 용서해 준 거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를 용서해 줬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 양육되고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항하는 악한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입었거나 자존심 구기는 일을 당했다면요, 이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와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이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어떤 성도는 심지어 몇십 년 동안 그걸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그 원한을 갖다가 이 자식들한테 대물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참으로 이건 해결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모두 진실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자, 이제 5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은 한번 보세요. 1장.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자, 여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모방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 모방을 하죠. 자, 여러분, 참, 가짜들이 많이 있어요. 가짜들. 짝퉁들이 많이 있어요. 가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이 장려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인데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모방하는 교회죠. 교회를 모방한다 이거예요. 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여기 1절을 여기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따르는 자가 뭡니까? 팔로우잖아요. 팔로우. 그럼 모방하는 자는 뭡니까? 여러분, 이 모방을 한다. 예? 이미테이tor이죠? 이미테이토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버린 성경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카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모방하는 자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실제 이제 모방하는 자들은 흉내만 내는 자들이지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 사도들이 있잖아요. 가짜 사도들. 가짜 사도들은 마귀의 종이죠. 하나님 종이 아니죠.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모방하는 자가 사탄인데,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바울은 또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어야지 모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따라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게 이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서 딱 들어갔다 올라오실 때 그게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이제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이게. 네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근데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용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의 목적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번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남겨놓으신 발자국이 있어. 그 발자국 위에 우리가 발을 얹어놓으면서 그렇게 걷는 것이 그분을 제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도 바울이 남겨놓은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하는 자들은 가짜 이 성경, 로마 가톨릭 성경을 가지고 가짜 구주를 섬긴단 말이에요. 가톨릭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가짜 구주를 섬기죠. 가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위장하고 있는 이 로마 가톨릭과 한 배를 타고 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이게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잘 보셔야 된다는 게 친가톨릭 교회인지 반가톨릭 교회인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친가톨릭 교회면 거기서 어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을 해서 닮을 수가 있다면은 그건 정말이지 여러분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신이 신. 닮을 수 없어요. 노력해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듯이 노력해서 닮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닮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그분은 이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그분을 어떻게 닮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닮을 수 있겠어요? 닮으려고 신용만 할 뿐이죠. 주님과 일치시키는 일이 있어요. 주님과 일치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이게 우리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일치시킨다고 일치시키겠다고 예정을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시리고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휴거날이에요.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 몸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너희도 사랑 안에서 거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죠? 본문에서 행하라는 이 워크라는 이 동수화로 쓰이고 있는데 이건 일하다가 아니라 이제 걷다, 뭐 길을 걸어간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따라 걷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많이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죠.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뭐 마귀를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어떤 다른 사람을 따라가든지 따라간다. 우리가 진짜를 위조하려는 자들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누군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많이 이제 유행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토마스 아켄퍼스의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책이 가톨릭과 자유주의자들에게 인기가 있을지는 몰라도요.
이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그리스도를 본받거나 모방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방은 이 세상에 흔히 빠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건 이제 희생제사를 말하는 것이지 이 순교자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희생을 받으셨죠. 아벨의 희생을 받으셨죠. 이런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희생이다 이거예요. 물론 이 희생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 성경이 그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경에는 모방하는 자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닮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맺는 것이죠. 우리는 모방하는 열매는 흔히 빠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나무에다 뭐 오렌지나 이 사과를 달아놓고 뭐 그것이 이제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가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모방하는 거죠. 그죠? 흉내만 내는 거죠. 자, 오늘 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